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해 못할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럼 두 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하고? 듣고. 그 다음 뭐하고? 예, 그래서 2부 예배 체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듣고 왼손으로 지키고. 자, 이거 듣고 지키고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계속 읽고 싶어하는 마음 존중합니다. 세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형 선언입니다. 지금 내 거란 뜻이에요. 과거에도 내 거였고 지금도 내 거다. 자, 근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까? 소유다라고 하셨습니까? 소유가 될 거라 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는 세상은 다 내 겁니다. 내 거라 하셨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세 번째 줄로 가서는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해야 상통하지요. 근데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 상통입니까? 상충입니까? 상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틀렸거나 세 번째 줄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전문용어로 거짓부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그러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내 거라 하셨는데 내 거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실까? 언젠간 내게 될 건데 지금은 내 거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내 소유가 될 거라 라는 말씀은 야, 내 호적에서 영원히 너를 파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되 언젠가 내게 될 거라는 소망의 말씀입니까?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되긴 될 건데 언제 될 거냐면 3년 내에. 이러면 우리가 속 시원하죠. 근데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기간은 없는데
명확하게 보여지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 체조를 했는지 아시겠죠? 본문을 안 봐도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노란색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소유가 되는 조건은 듣고 지키는 건데,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 문 밖을 나가시면 나가는 순간 다 잊으실 거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로 이 소유를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굴라. 한 번 더요. 스굴라. 맞습니다. 이 소유란 원래 원어는 스굴라인데요. 이 스굴라의 뜻은 원석이라는 뜻입니다. 원석인데, 자, 원석은 그 원석 현재 상태로 보면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보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석이 될 무엇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석이 될 아이예요? 보석이에요? 될 아이죠. 그러면 현재는 보석이 아니죠. 그러나 족보는 어디에 있어요? 보석이에요? 돌멩이에요? 보석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긴 한데 보석이 아니에요. 원석이에요. 언젠간 뭐가 돼요? 보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언제 3년 후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기한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 그렇죠. 되는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근데 유효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힘든 점이에요. 그럼 완성은 언제 될까요? 이거 완성은? 듣고 지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 있다 없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을 안 적어 놓으셨어요. 조건만 딱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떤 존재입니까? 보석이요? 원석이요? 원석이요. 근데 이 원석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다고요? 보석이요. 보석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이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언제 보석으로 완성될지는 모르나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요맘때 한번 오른손 드시고 듣고 지키고 다시 듣고 지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가 돼요? 보석이 돼서 누구 품에 안깁니까? 그렇죠. 그때 마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 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되시는 분은 입관 예배 하기 전에 되시는 거고 좀 더디신 분은 주님 품에 안겨서 되시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뭐였다고요? 스굴라. 뜻이 뭐라고요? 네, 원석이요. 근데 이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듣고 지키고. 여기까지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끝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우리 자녀가 뭐가 되길 바랍니까? 원석이요? 보석이요. 보석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옳은 말씀을 하세요. 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옳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은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해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잔소리요. 그 애가 언제 보석이 될까요? 나는 그래도 25세 된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보석이요. 네.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자녀가 되어 보셨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되어 본 적이 20살 미만, 20살 미만 얘기예요. 부모가 되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도 아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걔도 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딸 한 번 해봤잖아요. 우리는 아들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쉬워요? 그렇죠. 부모인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아들이 뭔지 딸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아직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걔가 말 잘 들으면 걔 어디 아픈 거예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 애를 보석으로 만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깎고 깎아야 돼요. 뭐 하면서? 이게 깎는 거거든요. 어머니 잔소리 한 방에 우리 아들 바른 생활로 돌아옵니까? 미우새잖아요.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소유란 말까지는 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보석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보석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날 때잖아요.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 그 아이가 보석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집안에서만 얘가 보석으로 인증을 받으면 딴 집 가서는 보석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석이라는 걸 다른 집도 알려면 품 안에 자식이 됩니까? 조금 위험해도 내놔야 돼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품 안에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위험 부담 있고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차라리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사고 치면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거기고 다 서로 아시니까 여기서 사고 치는 연습을 좀 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애를 교회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못하는 소리를 우리 권사님이 대신해 주시고 내가 못하는 소리를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말은 잘 안 듣지만 안수 집사님 말씀은 그 앞에서는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칭찬을 살짝 들어, 어이구 네가 이런 걸 다 했니? 그럼 얘가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아무 근거 없는 내가 좀 잘난 놈인가 봐 라는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오죠. 그게 6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집에서 하는 집 보면 거룩해 안 해요. 안 거룩해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왜 저보고 웃으세요? 네, 남편 보고 웃으세요. 그분 닮으신 거예요. 안 닮으면 사고죠. 닮았어요. 누구를? 말 잘 들 때는 누구 자식 같아요? 근데 안 들을 때는 제비 닮아서 그래.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 보석이에요? 원석이에요? 원석은 부드럽습니까? 거칩니까? 그 거친 놈을 끌어안으면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프겠어요? 아니면 쏙 품 안에 들어오겠어요?
아파요. 자녀들 키우시는 심정이 원석 끌어안기지 않습니까? 그놈을 갈고 닦아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적으로 말 안 듣는 애한테 듣고 지키게 만들려니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잘난 거 없습니다.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 흑암, 그 다음에 악독음에 못 빠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박,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왔는데, 그리고 홍해가 쩍 갈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갈라진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는 걸 직접 건너왔는데, 사면길을 딱 가자마자 물 떨어졌다고 불평했어요. 물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62일 때 하나님이 딱 하고 친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 62일째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 보셨습니다. 당장 애 먹일 물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애 먹일 밥 필요한 거 아십니다. 애를 먹일 고기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고기 주마.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포카리 스웨트 주마.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샤워 시설 완비해 주마.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초토화되고 군인들이 홍해 위에 둥둥 시체가 떠 있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길에 불평하는 그 사람들 주께서 참으셨어요. 그러나 참았지만 무엇을 주셨느냐? 불평에는 죄값이 따라요. 아이고, 답을 얘기해버렸네. 불평은 죄인데 죄값이 달라요. 죄값이 따라옵니다. 그때 불평했던 출애굽 백성들 단 한 명도, 2명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로 결정하는 죄예요. 이걸로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참고 59일이 지나서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고기 다 먹여놓고 샤워는 안 시키셨어요. 다 먹여놓고 먹여놓고, 그리고 야, 계속해서 내가 샤워도 해줄게. 헤어진 옷, 새 옷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데 의복이 문제야? 집도 다 당장 지어줄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채워주시고 이 말씀 4번째 절, 너희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2번째 절 무엇에 달려있다? 의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의복이 헤어졌구나. 신발이 닳았구나. 먹을 물이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애가 보채는구나. 평안히 애를 눕힐 그 요람 하나 없구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아이의 목말라 울부짖는 울음소리 다 듣고 계세요. 하루 종일 걷느라 터고 부르터진 그 발바닥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발 주마, 집 지어주마, 실컷 뱉어주게 먹을 수도꼭지를 주마, 맑은 샘물을 주마. 아니에요. 2번째 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지키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이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불평불만했던 그들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에겐 저주로 들려요.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나왔는데 못 들어간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믿고 이미 정착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땅 전답 다 놓고 왔는데
물론 실은 노예 생활이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 풍요의 땅,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땅,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는 땅에서 떠나왔고 지금 사막 한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눈에 뵈는 게 없지요. 게다가 믿고 나왔는데 62일째 못 들어간대요. 3일째 못 들어간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 줄, 내 말을 뭐 해라? 듣고 지키라라. 이 말을 듣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사람들 지금 마음이 좋다고요? 기쁘다고요? 아니면 화가 나 있다고요? 믿고 다 떠나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대.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더 이상 불평불만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목숨을 거두시는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다 믿고 따라 나왔고, 아니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을 멸문지어서 칼로 도륙한 것도 아니고, 큰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단지 물이 먹고 싶어 목마르다고 불평한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생각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 한마디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어른들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신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엄청난 말씀, 너희들은 못 들어가, 듣고 회개했다는 구절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변화가 가능할까요? 목숨을 거두겠다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변화가 가능할까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의 마음도 살피시나니.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다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40년 기다리셨으면 회개할 기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십니다.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6절 네 번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새로 자라나는 20살 미만의 어린 세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계시다 선언하십니다. 심판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도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죄짓고 죽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족함이 100%, 200%, 300%라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 전수를 받고 있다면 그 세대에게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어려워요.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제사장 나라 이전에 먼저 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제사하는 사람이요. 자, 왜 제사합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자, 왜 죄가 있으면 제사를 해야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없애니까요? 죄를 없애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제도를 주셔서 죄를 없애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나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목숨을 걸고. 왜냐?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다가 죽은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잖아요. 그 말인 즉슨 제사드리다 죽었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끈 묶어요. 게다가 그걸로도 확인이 안 되니까 커튼 열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아,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사가 엄격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일주일을 정결 예식을 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도 죽는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자신의 죄만 짊어집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즉 제사장 직분은 우선적으로 자기의 죄를 속하지만 그건 제사장이 아니어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도 짊어져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잘못 제사드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걸고 제사로 가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요? 이웃의 죄를 짊어져요? 이웃의 죄를 짊어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6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가 되라는 소리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만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돼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3절 앞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맨 앞에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라는 소리예요.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다곤의 제사장이겠어요? 바알의 제사장이겠어요? 아세라의 제사장이겠어요? 몰렉의, 밀곰의?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민족마다 신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누구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 그리고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했으면 지금도 그 역할을 할 텐데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톤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뭐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듣고 지키다 보니까 원석이 보석이 되고 보석이 무슨 역할까지요? 제사장 나라 역할까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씻어내게 되고
내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까지 짊어진 결과 무슨 백성이 되더라? 거룩한 백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이걸 이스라엘이 잘 가르쳐 왔다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했죠. 3천 명이 회개했죠. 그것만 해도 8천 명이죠. 그 8천 명이 자기 집에 가서 자녀들을 이 말씀대로 잘 가르쳤으면 8천 명이 5인 가족이라고 치면 몇 명이 예수 믿었겠어요? 네. 8, 5, 40이니까 4만 명. 4만 명이 다시 5인 가족이면 4, 5, 20만 명. 자, 20만 명이 다시 5인 가족이면 100만. 3대에 걸쳐 8천 명은 100만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 900만인데 예수 믿는 분은 12,000에서 15,000명이에요. 그럼 잘 전했습니까? 못 전한 겁니까? 그럼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저 앞에 중고등부 명단 제가 좀 전에 세봤어요. 28명. 청년부 명단 49명.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내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 가는 순간 절반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대학 붙은 애들, 취업한 애들 확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교회에 항상 긴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28 중고등부에서 49명으로 갔잖아요. 제가 피아노에 가려서 밑에는 못 읽었어요. 이거 잘 전달이 된다는 증거입니까? 안 된다는 증거입니까? 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그럼 자손들에게 전할 건 분명해졌습니다. 너는 뭐다? 노란 글자 세 번째 줄. 너는 뭐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원석이다, 보석이다. 그렇지. 보석을 품고 있는 원석이다. 히브리와 같이 합시다. 스굴라. 그렇게 네가 잘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무슨 나라가 된다? 그래. 그리고 거룩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지금처럼 전수하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기쁨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제사장 나라가 나도 되며 그리하여 그 삶의 몸부림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고 맡겨주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